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카자흐스탄 한 주간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은혜의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좀 더 정리를 해서 또 주일에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란 무엇입니까? 말세란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때가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그 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하고 우리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에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곧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분명해지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회방하는 많은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각자가 또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복음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에 보면 고통하는 때의 특징으로 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세보시면 19가지나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주인됨 이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생겨나게 되는 수많은 모습들 결국 그것은 나의 주인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올 때 결국 나의 주인됨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노릇을 하려는 마음에서부터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말세의 때에도 인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나의 주인됨 바로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나만 사랑하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왜 사랑할까요? 돈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지요. 결국 돈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 쓰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자랑, 교만, 비방,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나의 주인됨에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극단으로 치달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와 같은 마지막 19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라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게 누구냐? 성경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전승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지팡이 던져서 그 뱀으로 변하게 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바로 왕의 책사와 그가 부리는 마술사가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유대 전승에는 그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이 뱀이 되게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진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일은 모세만 할 수 있었고 이들은 비슷하게는 따라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이죠. 마치 오늘날 마술사들이 이만한 그 큰 모자에서 뭐 비둘기를 꺼내고 또 뭐 뱀들도 꺼내고 또 토끼도 꺼내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보면 정말로 꺼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지 진짜로 그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다 속임수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도 사실 그것은 속임수고 모세만이 진정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전에 나오는 18가지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다 그렇다고 쳐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19번째의 경건의 모양,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 기도, 말씀, 성역 공부, 또 선행, 수많은 그럴듯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생겨난 진짜가 아니라 모양만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모양은 다 똑같은데 그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너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 라고 하는 게 뭐냐?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도 다 내 기쁨, 내 만족, 신앙생활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좀 도움도 되고 사람들과의 귀한 관계들이 또 나름대로 유익하고 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 참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생활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디며 사랑하며 신앙생활 해가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때로는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라 하여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해나갈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형상들은 다 자기 중심, 나 주인된 모습들인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말은 칼레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칼레포스. 단순히 고통받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이다, 사납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세는요, 박해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그 말세의 때에 이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들과 그런 문화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질은 그야말로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히 외부로부터 나오는 박해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변질, 내 안에서부터 생겨난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 이 말세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이고 사나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왕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 그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경건한 자인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인가? 라는 것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역책 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10절과 11절은 바로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이지만 헬라어는 어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단어를 앞에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절과 11절에서의 단어의 시작은 너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는. 세상은 그와 같은 죄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지만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너는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너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네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너라고 강조하면서 너는 이것들을 따라왔다라고 하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렇게 나오죠. 교훈 그리고 행실 이것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 뒤에 뭐 의향은 계획 같은 걸 말하고 믿음 오래 참은 사랑 있는 이게 다 결국 행실과 그 교훈이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주었던 교훈과 그리고 바울의 행한 그 모습들 이것을 너는 보았고 알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잘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바울의 모든 설교의 강조점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훈이고 행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행실. 그것은 이 뒤에 쭉 나오는 것인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내가 당한 일과 그곳에서 바울은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전도 여행에서의 일정을 보면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났고 특별히 루스트라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아마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일어나 그를 돌로 쳤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울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 돼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에 피했을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는데 다시 그 성에 일어나 들어가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의 오래 참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바울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을 알고 보았고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던 바울, 그의 모습을 디모데는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교훈과 행실을 보는 것입니다.
교훈을 아는 것이고 행실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조점도 보세요.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신의 행실들, 자신의 행위들, 실제로 그 성들에서 있었던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자기의 간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붙잡힌 나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겐 큰 나침반이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이고 또 교과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신앙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강철신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는 또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신앙적인 교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목장 모임이고 함께 성도가 모이는 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하여서 말씀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한 나의 모습들이 나누어지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인 것처럼 나도 저번에 알지, 내가 우리 가족에서 우리 부부관계에서 이랬었잖아, 지난번에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우리 안에 나누어지고, 그것이 함께하는 자들로 다시 신앙의 어떤 본이 되고 또 같이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지표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적용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이 쌓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적용이 되어지는 실제하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행하신 하나님, 서로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능력이 함께 확인되어지고 너의 경험이 나의 경험되고 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면서 우리는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주신 것이죠.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교훈과 행실을 네가 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눠져야 하고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함께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의 기원과 기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행실도 중요하지만 교훈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행실도 교훈을 기반하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신적인 권위,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이론들도 있고요. 또 처세 술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론들도, 우리도 또 뭐 학문을 또 하기도 하지만 학문을 해도요, 이론은 바뀌어 버립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참고가 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수정해가는 그런 불완전함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 것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말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도 그가 사는 세상을 모르는데 나의 삶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저술과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들은 결국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기원이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눈에 관찰되는 것과 경험되는 것들이 다르다 하여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그리고 안식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기능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가 참 좋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능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지식의 문제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는 실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면서 교훈, 책망, 이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교훈, 믿음의 틀, 이 복음의 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책망은 그것이 옳고 그른 것,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익히는데, 훈련하는 데에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식과 행실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탁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교훈과 바울의 행실을 따라 디모데가 이겨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지식과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그렇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 이것은 아르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르티오스는 단순히 무흠하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 무결 무흠하다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에 적당하다, 균형 잡혀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균형 잡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서 구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이든 어떤 능력 달란트가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사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되는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세상의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 이 말씀이 우리를 쓰임받기에 적합하도록 균형 잡히고 그 적절한 도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진정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성경 말씀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값이 사해졌기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내 안에서부터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버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결코 살지 못하였었던 모습,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헛된 삶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고,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빚어가시며 성숙하게 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주인 되신 주 앞에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온전해지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많은 지식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 풍성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존재로서 빚어져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나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시도를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철학과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없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오히려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나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지어진 피조물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